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이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건강 챙겨. 좀 비슷한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없다면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쩌면 변호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오해받을 때, 가족들에게 서러울 때,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좀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누가 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누가 날 대신해서 좀 나서줬으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법정, 양심의 법정, 관계의 법정에서 매일 피고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맨날 그 모양이야. 도대체 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고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 나 별로야. 나 못났어. 나 죄인이야. 그래서 더글로리 대사가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변호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존재를, 누가 내 인생을 변호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바울의 변명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것, 또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삐걱거리는 육체를 부여잡고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것,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겉만 봅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뺨을 치라 명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바울의 진심을 믿지 않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는 것은 원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알고 있다. 무엇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른 바울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알매 세상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시리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또 이어서 그 변호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니까 큰 논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수습하려고 했는데 더 큰 소란이 일어날 때, 해명하려고 했는데 더 꼬이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혀 가볍지 않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본문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할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할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요즘 세상 보면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한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혐오와 편가르기.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막 내뱉기도 하고, 세상을 보면 왕따, 마녀사냥, 소위 말하는 사회적 살인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만 혼잡해진 것이 아니라
입술의 언어만 혼잡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서로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감옥에 갇혀 각자 자신의 언어로 외치지만 아무도 서로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외롭게 살아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바울도 철창 하나 없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똑같이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1절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곁에 선다, 이 단어는 그냥 옆에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송합니다. 변호인이 피고 곁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피고 곁에 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유죄라고 돌을 들어도 유일하게 내 옆에서 무죄라고 변호해주는 것, 그게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이십니다. 공회는 바울을 정죄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 말하는 저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죄 그리고 주님의 칭의입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어떤 심리적 위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정죄해도 능히 변호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완벽한 최고의 변호사이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니 그 어떤 정죄해도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변호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정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바울보다 더 극심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억울하게 정죄당하신 분이 우리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그 입술로 이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정죄의 아픔 그리고 그 고통과 쓴맛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말씀은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건 위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겪으신 분의 보증인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어. 나도 그 정죄의 자리에 있어 봤어. 나도 그 억울한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서 봤어. 그런데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부활을 언급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완벽한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변호인은 정죄를 이기시고 부활한 분이시기 때문에. 11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회는 바울의 과거 행적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 인생 내가 여기서 끝나게 두지 않겠다. 정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요일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일 사이 무덤 속 토요일을 보내셨듯이
바울도 그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죄의 금요일은 끝났지만 부활의 주일은 아직 안 온 그 사이의 밤, 그 어둡고 캄캄한 밤,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토요일 밤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십자가와 정죄만 느껴지고 부활과 칭의는 느껴지지 않는 그 애매한 무덤 속의 시간, 그 어둡고 답답한 시간,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토요일 밤을 지나 주일 새벽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고, 이 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6절 보면 다소 뜬금없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안 나옵니다. 그저 바울의 생질입니다. 근데 그 이름 없는 조카가 바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감옥에서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 바울 곁에만 서시고 우리 곁에는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로 담대하라.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바울을 위해 그를 움직이신 것처럼 조카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삼촌이 불쌍해서, 삼촌이 긍휼해서 움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또 바울의 인생을 돌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호란 무엇입니까? 변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변호의 본질은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 가운데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한 일, 정보를 듣고 뛰어가서 천부장에게 알린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울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보호가, 우리의 작은 돌봄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그 말 한마디,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변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라고 하면 뭔가 법정에서 웅변하는 것 같은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곁에 서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변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변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제가 대신 간구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역시도 영적 변호입니다. 아까 13절 보면 40명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었는데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470명으로 바울을 지키십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는 차고 넘친다. 더 놀라운 건 이 470명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로마 군인, 저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은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변호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지나가다 지었던 별것 아닌 미소가, 무심코 했던 인사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호를 받은 자가 또 누군가를 변호하고, 변호가 변호를 낳고, 도움이 도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변호가 변호를 낳고, 살림이 살림을 낳고. 우리가 누군가를 변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변호받았고, 성령께 변호받았고, 또 우리를 변호하는 누군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걸 나누는 것입니다. 경험한 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변호하는 변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살리는 살림 공동체입니다. 정죄와 버림과 죽임이 아닌 살리고 살려내고 또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러한 살림, 이러한 변호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조카가 듣고 찾아가서 전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 힘내라고 응원할게.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카가 무슨 감옥문을 뜯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연락의 전화를 건네보는 것,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보는 것, 우리를 변호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에서 아끼지 말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변호사 비용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변호인이 무료로 오셨다. 십자가에 정죄당하신 분이 우리를 부활로 변호하신다. 그분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답답함 주님 다 아십니다. 저 멀리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아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돕겠다. 세상의 법정에서 내리는 그 실패와 절망의 판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람은 무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변호, 최고의 변호인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들임을 믿고, 우리 역시 나눔과 도움과 환대와 중보로, 그 기도로 변호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믿고 또 나누고, 성령을 듣고 칭의를 믿고 도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죄받은 이들도 이곳에 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뭔가 해야만 한다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음성을 따라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누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때로 40인의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470명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